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른 아침 눈 내리고 미끄러운 길 주님을 향하여 예배당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또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천국 소망,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우리의 기도에 평강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담대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늘 하루도 굳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시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창조주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노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인도해 주심을 믿겠노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 선교 작정주의를 앞두고 주의 몸된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시는 한인자 선교사님, 하나님 선교센터 사역과 하나님 현지인 선교하고 섬기는 그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중국 땅 어려운 지역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하시는 우리 한족 선교하시는 임 선교사님, 또 전문인 선교 사역하시는 우리 김 선교사님 사역에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어렵고 힘든 여정이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만 땅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이영희 선교사님,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제자 양육하는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런 길을 인도해 주시며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역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는 복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주님의 입술, 주님의 손, 주님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슬픔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사별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위로해 주시며 천국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평강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파킨슨 병으로 알츠하이머 병으로 또 하나님 투석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가정과 성도들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믿음의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과 감사의 힘을 봉헌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맡겨주셨음을 믿고 봉헌하는 가정 손길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심령과 가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미끄러운 길 실족하지 않도록 발걸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전대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사고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오늘은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밤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평강의 길로, 은혜의 길로, 또 실족하지 않고 안전한 길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제 밤늦게 또 오늘 이른 새벽에 또 예배당 입구 현관 이렇게 제설 작업해 주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직원분들도 일찍 나오셔서 제설 작업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어제까지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창조의 말씀, 그리고 안식하셨을 때의 말씀과 오늘 다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두셨다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었던 말씀에는 하나님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2장 4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2장 나머지 3장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꼭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다 아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다 아는데 용어가, 하나님의 명칭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엘로힘이라면 어떤 분이 그러셨죠? 엘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힘은 힘이다, 능력이다. 사실 이건 그냥 한국어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인데,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명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야훼, 엘로힘, 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야훼라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덧붙였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을 때 나를 보내 네가 누구라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야 합니까?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여호와거든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존재가 그게 하나님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부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본 것처럼 여러분 여호와 하면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약속, 말씀으로 약속한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고,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고 앞으로도 복을 주실 것인데 그 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말씀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라. 그렇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하나님의 명칭에 대한, 호칭에 대한 변화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 가운데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동시에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 말씀,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5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아무것도 없던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 어떤 하나님이? 여기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땅의 흙으로. 흙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어로 뭐 아다마가 뭐 머리 뭐 이런 표현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다마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이게 땅이거든요. 흙이거든요. 이 아다마에서 흙을 빚어서 아담,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계속 사람을 이끄셨다. 15절에 보면은 그 사람을 이끄셨다.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사람이라고 표현된 우리말이 원문에 보면 아담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람 아담은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빚어서 아담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여러분 1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짐승도 흙으로 빚어서 그렇게 동물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재가 흙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 땅을 살다가 길게 100년 살다가 결국은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딘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아담과 그리고 이 땅에 지음받은 짐승, 동물들의 이게 본래 소재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여기 7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을 이 땅의 흙으로 지으셨지만 사람이 다른 게 있어요. 짐승과 다른 게 있어요. 7절 후반부를 보면은 여기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사람을 짓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가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동물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동물과 같습니다. 동물성이 있어요. 호흡을 합니다. 동물적인 본능이 있어요. 동물적인 본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물 그 위에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그것을 오늘 표현에는 생기라고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생명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완견도 있고 반려견도 있고 뭐 반려묘도 있고 여러분 길게 뭐 10년, 20년 동안 사랑하는 정말 가족 같은 그런 동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요청을 받았거든요. 막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성도님이 예배 드려달라고, 정말 내가 힘들어서 좀 위로받고 싶다고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10여 년 동안, 15, 16년 동안 그 기르던 강아지가 그 애가 오늘 아침 새벽에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예배 드려달라고, 우리 강아지 천국 가게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양 교회는요, 이 자기가 이렇게 자기 가족이 기르는 그 뭐 이렇게 사랑하는 동물들을 함께 주일날 같이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는 뭐 그런 주일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근데 동물에게는요, 영이 없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아끼고 자식 같고 가족 같지만 여러분, 동물에게 영이 있는가? 영이 없어요. 그 차이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동물은 오늘 여기 말씀대로 얘기하면요, 혼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동물은요, 본능으로 사는 존재지 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야.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보겠지만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이 육신이 됩니다. 사람이 이 본능만 남고 영이 빠져나가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빠져나가니까 이 사람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도 빠져나가고 거룩함도 빠져나가고 영혼도 빠져나가고, 영적인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고 거룩성을 지켜야 되는데, 처음 지음받은 그 존재,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영이 빠져나가니까 동물이 되었다. 오늘 그 표현이 창세기 6장에 나오거든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7절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내 몸만 건강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몸만 나 120년까지도 살 수 있어, 육체적인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영이 사셔야 돼요. 육신은 점점 쇠하여지고 또 고장도 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8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말이거든요. 기쁨이 가득한 곳, 은혜가 가득한 곳,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곳, 그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동산은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마치 울타리를 치듯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영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쪽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곳,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고 교제가 있는 그곳에 아담을 두셨다는 거예요. 여기 8절 말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아담을 거기 두셨다. 그 에덴 동산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여기 10절 이하에 보면 강이 흘렀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언제나 강으로 나타나거든요. 강이 있어야 식물이 살고 나무가 살고 열매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살고 문화가 생기고 문명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에덴에 네 강이 있었다. 여기 9절에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생존할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열매, 생명나무가 있더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고 우리가 종종 표현하죠. 애플로 이렇게 상징하는데, 애플, 사과가 아닙니다. 이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 선악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정리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가 2장에서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 동산에 많은 풍성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나무도 주시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나중에 우리 후반부에 있는 16절 17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자유로 먹되 내 마음대로 마음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외에
여기 생명의 열매, 네가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고 내가 마음껏 누리되 이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에 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셨을까? 이것은요, 누가 창조주이고 누가 피조물인지, 누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인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게 분명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 그리고 사람 누가 창조하셨는가? 생명나무, 풍성한 열매 누가 주셨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누가 만드셨는가?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 네가 먹으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지음받은 존재야. 창조주가 누구이며 누가 하나님의 피조물인지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뱀이 와서 하와에게 먼저 접근하여 유혹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게 유혹이고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경계선을 없애고자 하는 인간의 시도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이다. 또 하나, 선악과는 하나님의 통치윤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내가 지식이 풍성해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선악을 판단할 거야. 내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와 순종으로 사는 존재다. 이 경계선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다. 누가 창조주인가?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누가 심판하시는가? 누가 판단하시는가? 그것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 그럼 마지막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두셨을까? 그냥 울타리로 선악과 다 아주 강력한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예 접근도 못하게,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게 높은 장벽을 세우셔서 그냥 보지도 못하게 만드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선택하고 결정해라. 하나님 앞에서 너는 지음받은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야. 하나님 앞에 주권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나눈 말씀은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의 마침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시며 나를 누가 지으셨고 누가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심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라. 잘 살아왔어요. 잘 살아왔는데 어느 한순간 내가 하나님처럼 나도 되고 싶은 욕망에, 그만 유혹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아담 하와가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이게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평안도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런 관계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하나님이 여기 생명나무 선악과를 주신 것은, 선악과를 두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은혜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 꼭 간직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신, 생명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지음받은 존재로서 날마다 순간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영적 존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본능에 끌려가고 욕심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 잘 걷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